할렐루야. 네, 작다니까요. 오늘은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스승의 주일에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그런 은혜의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참 스승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참 제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참 제자의 덕목이 무엇인지, 오늘 그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길 위에서 만난 한 사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계시는 그 주님이 오늘 우리의 참 스승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그 길 위에 함께 서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 함께 서길 원해요.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루살렘까지의 이 길 위에서 일어난 그 많은 사건을 통해서 마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 단락의 마지막에 믿음의 모범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믿음의 모범, 제자의 그 모범의 자리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 믿음의 사람, 이 제자의 한 사람이 유대인들 중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는요 없어요.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온 그 무리 속에도 없었습니다. 자, 이제 그 오늘 마가복음 10장의 배경은 여리고라고 하는 배경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길가에는 맹인 거지 이 바디메오가 앉아 있는데요, 지금 이 마가복음 10장에는 여러 그 상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여러 가지 뭐 이야기를 하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모습이 이제 17절에 나오는데요, 이 부자 청년 마가는요 이름이 뭔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자니까 아마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 부자고 괜찮아, 이름이 뭐야, 왜 몰랐겠어요. 근데 이름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정말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않고 누구도 이름 불러주지 않은, 저도 뭐 제 아들하고 길 가다가 누굴 만나게 되어지면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러거든요. 누구냐고. 아들인데요. 그러면 이름이 뭐냐고. 이름 물어본 사람 거의 없어요. 그냥 아들이라고 얘기하면 정태모 목사 아들이구나 넘어가거든요. 근데 자, 오늘 본문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하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을 밝힙니다. 그런데요, 이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뜻이 바디메오예요. 바디메오가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마가는 마치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이 존귀한 사람의 이름인 것처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바디메오를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그분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왕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여러분 여기에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의 첫 번째 덕목, 첫 번째 모습은 이런 겁니다. 주님을 바로 알고 고백하는 믿음,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여리고에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여리고 성에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큰 세관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또 주님 곁에는 제자들이 따르고 있었고 허다한 무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쫓고 있고요, 그 여리고 성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의 관심을 끈 사람은 맹인 거지 바디메오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은요, 이게 관심이 다른 데가 있어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리스도다, 오늘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라고 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요. 어디예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정권을 세울 거라는 거예요. 그 정권을 세우게 되어지면 나도 출세할 수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대선을 했는데요, 대선할 때 이게 그 대통령이 되겠다고 후보가 나오니까 양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까? 왜 모여들까요? 한 자리 하려고 모여드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근데 지금 주님의 제자들, 주님을 따르고 있는 무리들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이용해서 출세할 목적으로 지금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오직 소경거지 한 사람만이 그리스도를 예언한 다윗의 후손으로 믿고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점이 주님으로 하여금 이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그에 대해서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했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시고 오늘 우리가 제자로서 주님의 길을 따르고 있을 때, 오늘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어야 하며 오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야 되는가 분명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이 관심을 받게 되어진 그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 내가 성도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확실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구나, 내가 오늘도 그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서 있구나 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 자기 고백, 여러분, 신앙의 고백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은혜에, 사랑에, 능력에, 이 장중에 붙들어 주셔요? 아니에요. 예수님 관심 일단 받기입니다. 1차적인 관심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늘 주님의 관심권 안에 존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되는데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지금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자고요? 바디메오처럼 주님을 높이는 신앙, 주님께 부르짖는 신앙, 의뢰하는 신앙, 그리고 주님을 향한 이게 주님, 오늘 이게 주님 보는 마지막 순간이구나, 정말 이 마음으로 서 있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주님께 별 관심이 없이 그냥 세상 것들에만 관심을 두면서 살면서 주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모습입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진리에 순종하고 그리고 주님을 자신의 왕이요 구주로 부르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관심 갖고 계셔요. 그렇게 쳐다보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뭐 원하는데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인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질 않아요. 제가 찾아봤더니 한 3명밖에 안 됩니다. 새 상황 속에 나온 사람들밖에 안 돼요. 그 첫 번째가 누구냐면 중풍병자, 오랫동안 중풍에 앓고 있는 이 중풍병자를 메고 와서 지붕 뜯고 달아내린 사건 기억하시죠? 예. 그리고 여러분, 혈우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 여러분, 이 두 장면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에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나요. 그 옷자락만 만져도 이 지붕을 뜯고 달아내려서 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이런 모습이 지금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 믿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보셔요. 오늘 바디메오 역시 사람들이 꾸짖어요. 잠잠하라고 막 꾸짖어요.
그럼에도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 상황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이 바디메오는 볼 수가 없으니까, 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자기 목소리로 소리 지르는 겁니다. 47절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외치는 외침, 이 보세요. 마가는 이 10장에서 몇 가지를 대조를 시킵니다. 대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부자 청년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니, 자기가 뭘 해야만 내가 구원받겠냐고, 영생 얻겠냐고. 시작점이 잘못되어진 거죠. 바디메오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죄인입니다.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10장을 읽게 되어지면 큰 울림이 생겨요. 이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섰던 모습,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 섰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울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았고요, 자신에겐 아무 능력 행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지, 이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만 의지했던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부르짖는 자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진리를 오늘 우리가 알고 함께 고백하며, 그래서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제자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서 이 제자의 두 번째 덕목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절박한 신앙, 이걸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48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잠잠하라 이렇게 막 꾸짖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그랬을까요? 왜 지금 바디메오는 꾸짖을 때 더 크게 소리 질러서 지금 했을까요? 여러분, 이 절박함입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자기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 주님 길 지나가 버리면 다시는 주님 못 만날 것처럼, 다시는 주님 못 만날 것처럼 지금 소리 지르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라고 지금 생각했던 거예요. 주님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단 한 번의 찬스가 지금 왔다고 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바디메오에게 뭘 주었어요? 이 절박함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나타낼 수 있게끔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부르짖었고 그로 인해서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생활은 이 절박함의 연속입니다. 한시도 주님을 떠날 수 없는 이 신앙의 절박함,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상황을, 영적인 상황을, 영적으로 우리가 눈을 떴다고 한다면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항상 이 영적인 싸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이라고 그 얘기를 해요. 아니, 싸움이 어떻게 선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싸워야 되거든요. 그 싸움의 현장이 선한 싸움, 영적인 싸움, 그 싸움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절박함이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내 정욕, 세상의 유혹, 이것과도 우리는 싸워내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늘 위기 속에 살고 있어요. 전쟁터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전쟁터에서 여러분, 싸우지 않고 그냥 전쟁터에서 이 전쟁터라고 하는 상황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모한 인생이 되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쟁터에 있다,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 선한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늘 주님의 도우심,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기에 절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69편 3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했다고 지금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절박함이 없는 신앙은요, 병든 신앙입니다. 잠자고 있는 신앙입니다. 주님에 대한 절박한 사모심이
상실한 신앙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요, 기도가 식어요. 정열도 식어버립니다. 무사한이래요. 나태에 빠집니다. 신앙이요, 형식화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권고해 주십니다.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되어진 것을 굳건하게 하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디메오처럼 절박하게 주님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내 정욕이 회방해도 여러분, 주님을 뜨겁게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종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 그 은총을 갈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절박함이 있는지, 아니면 절박함이 사라져서 잠잠한 신앙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살피는 은혜가 여러분 이 시간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를 부르라고 하셔요. 이제 이 부르라고 하시는데요, 이 부르는 장면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 부르시던 모습하고 비슷합니다. 여러분 1장 20절을 보면 제자를 부르시는데요,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근데 오늘 보면 50절 말씀을 보면요, 이 바디메오가 겉옷을 버리고,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왔다, 이런 진술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장면도 여러분 이 부자 청년하고 또 대조가 되어져요.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네 재산 팔아서 나눠주라 했는데 그게 어떻게, 지금 오늘 본문 제자들 모습을 보게 되면 내버리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 청년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고 갔어요? 순종해요? 아니요, 근심하고 갔다 그랬어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자신에게 있는 유일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겉옷을 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 장면을 통해서 이 제자의 이 세 번째 덕목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것은 바로 주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옛사람의 옷을 벗어 던져야 참 제자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겉옷은 우리도 옛날에 두루마기 같은 거 입었잖아요. 이 두루마기 형식의 아주 두꺼운 천으로 짠 옷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이제 이 거지 바디메오라고 하니까 이 노천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노천에서 사는 사람에게 이 겉옷, 이 두루마기 형태로 되어진 이 두꺼운 천의 옷은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뭐 그런 개념이 없지만 여러분 여기는 낮에는 45도 이상이에요. 밤에는 15도에서 20도. 그러니까 낮과 밤의 온도차가 20에서 25도가 되어집니다. 얼어 죽어요, 15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22장에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요, 이웃의 겉옷을 저당 잡았을 경우에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 그랬어요.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 근데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는 그 겉옷, 특별히 이 자신의 이 거지 신분을 상징하는 누더기 겉옷을 내어버리고 주님께 달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가 주님께서 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한 행동입니다. 그는 주님께서 자기를 새 사람 만들어 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옛 생활을 상징하는 이 누더기 겉옷을 던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과 가까이 하려면 여러분 옛사람의 옷을 벗어야 합니다. 목사님 저 30년 전에 벗었는데요. 근데 지금 입고 있는 게 뭐냐고요. 30년 전에 버렸는데, 40년 전에 버렸는데, 50년 전에 버렸는데, 우리 노고사님들은요 벌써 70년 전에 버리신 분들도 계셔요.
80년 전에 버리신 분들도 계시다고요. 근데 지금은요, 지금 입고 있는 게 뭐예요? 새 옷을 입고 있나요? 아니면 다시 또 돌아가서 그 누더기 옷 또 어떻게 또 찾아 입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 믿잖아요, 따르잖아요, 생명 걸고 주님 따르겠다고 결단했는데 다시 옛사람의 옷 또 껴입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래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교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저도 그렇거든요. 그 옷 좀 안 보이면 좋은데 안 보인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또 막 누더기 또 껴입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 이거 벗을게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다 방황하다가 멸절되고 말았습니까? 물론 그들이 그렇게 이 광야에서 다 멸절된 이유는 불신앙, 불순종,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2세대가 다시 이 정복 전쟁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신명기 말씀을 주시면서 딱 하나의 주제가 뭡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근데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못했나? 그 원인을 살펴보면요, 이겁니다. 이 오랫동안 400년이 넘는 동안 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던 거예요. 이 종살이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노예 근성, 이걸 버리지 못했어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애굽의 감독들이 보지 않으면 게으름을 피웠던 버릇, 얻어먹는 버릇, 불평, 불만하던 습관, 이거 좀처럼 버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 구원의 섭리에는 그렇게 반응한 것이었던 거고요. 그 결과가 뭡니까?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매장되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옛사람의 옷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이 불신의 세상에서 살던 이 불신앙의 의식을 벗어 던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헛옷을 벗고 새 옷을 입듯이 오늘 우리 성도에게 합당한, 오늘 우리에게 합당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합당한 의의 옷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옷을 다시 입으시길 바랍니다. 거지 누더기 옷 벗어 던졌는데, 예습관 다 던졌는데 왜 그거 다시 입어요? 그래서 왜 시기 질투, 뭐 싸움 다투, 뭐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입니다. 주님이 머리 되시고 오늘 우리는 지체되어진 존재들입니다. 주님의 뜻을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가 명확하잖아요. 그 명확한 자리로 함께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과 친근해지고 싶으면 뭐 해야 될 게 이겁니다. 불신앙적인 옛 성품들, 습성들 벗어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그 벗어던지는 모습이 참 제자의 모습임을 기억해서 우리 그 자리에 함께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마지막, 제자는요 자신의 실상을 보는 자들이에요. 자신의 실상을 보는 자들. 신앙생활 정말 잘하는 분들을 보게 되어지면 죄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정말 잘하면서 제자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사람이 실수하지 않냐고, 죄짓지 않냐고,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고요, 실수해요, 넘어져요, 다시 죄의 자리에 서요. 그런데요 그 모습을 볼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그 52절 말씀을 보면 바디메오가 주님께 보기를 원한다, 이런 말을 우리 51절이죠. 51절 끝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의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시각장애인에게 눈이 떴을 때 가장 먼저 봤으면 하는 게 뭘까요?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자연 환경, 풍광일까요? 아니면 내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나를 낳아주고 나를 지금 옆에서 도와주고 있는 가족의 모습일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시각장애인이요, 눈을 뜨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보고 싶은 건 자기 얼굴이에요. 내 모습이에요. 그래서 눈을 뜬 이 바디메오가 제일 먼저 본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가 얼마나 무안했겠어요. 속옷바람에 누추한 거지의 모습이 바로 자기 자신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가장 먼저 보는 게 뭡니까? 자기 자신의 모습이에요. 내가 죄인된 모습, 그걸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추하고 더러워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눈물 콧물 다 쏟아가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어떤 이들은 주님을 영접했더니 이웃 사람들의 더러운 모습이 많이 보였다, 이런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거 다 이게 잘못 본 겁니다. 누가 그거 보게 했을까요? 주님이요? 아니요, 사단이 보게 했어요. 근데 그걸 간증이라고 막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 보게 되면 죄송합니다, 역겨워요. 그건 간증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오늘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졌을 때 가장 먼저 보고 싶어하고 봐야 될 것은 자기 자신의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에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내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이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죄악된 모습에 서 있었는지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회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신의 영적 실체를 모르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곧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이 주님의 그 준엄한 말씀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영안이 뜨인 성도는 은혜 안에서 자기 자신의 실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목도하게 되어진다는 얘기. 여러분은 여러분의 실상을 아십니까? 주님 없이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냐고요? 아직도 자기 자신의 실상을 보지 못한 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죄인된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해달라고 이 성령께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조명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조명해 주시면, 빛을 비춰주시면 다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52절을 보면 주님의 은혜로 눈을 뜨게 되어진 이 바디메오의 반응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될까도 보게 되어져요. 그는 그 눈을 뜨게 해주신 그 주님, 가라고 마셨잖아요. 가라. 그랬더니 내 가고 싶은 곳으로 이제 가라, 이런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가 눈을 뜬 다음에 한 행동이 집에 갔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갔습니까? 친척 찾아갔나요? 아닙니다. 그는 눈을 뜨는 즉시로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주님을 쫓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요, 주님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 눈을 띄워주셨어요. 영적인 눈을 띄워주셨다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리, 주님을 쫓는 자리, 어떤 자리요? 제자의 자리. 그 자리에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신 이유, 목적이 뭐였냐는 거예요. 그 눈으로 세상의 종교적인 것들을 보고 좋아하라고
눈뜨게 해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주님을 보고 온전히 섬기라고 눈을 뜨게 해주신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그런 주님의 뜻대로 주를 쫓아 섬겼던 거예요.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가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눈을 뜨자 길에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래요. 그 따르는 길, 그 길 위에 서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제자의 모습이고, 그래서 바디메오는 보세요, 이 전형적인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부자 청년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영광을 목격했던 제자들인데요, 이 야고보와 요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36절에 보게 되어 35절, 36절, 37절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그래요.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어떤 모습입니까? 그냥 주님 쫓아요. 여러분, 이것이 제자의 전형적인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 제시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길 원합니다. 신앙의 눈을 뜬 이후에 어떤 것을 쫓아가며 지금 살고 있는지, 지금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쫓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종욕을 쫓아 살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두워지게 되어져 있어요. 주님이 눈뜨게 해주신 이 신앙의 눈으로 저와 여러분이 천국 바라보고요,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주님을 소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눈이 지금 띄어져 있는지 감겨져 있는지 어두운 상황 가운데 있는지 알 수 있는 척도 뭐라고요?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지. 우리 지금 80 넘으신 우리 어르신들, 우리 권사님들만, 우리 장로님들만 천국 보고 있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10살짜리 아이가 20살짜리 청년이 30살 돼서 이제 결혼하는 그 모든 청년들이 똑같이 천국을 소망하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오늘 우리가 갈망하고 소망하는 것, 이게 지금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떠나면요, 그리고 막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막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있고 섬기고 봉사하고 있는데 다른 것 바라보면요, 그 종교 생활인 거죠. 주님의 제자의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가신 그 길을 제자로 우리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디메오는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짧은 장면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고 그분만이 유일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주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즉시 응답하며 자기의 아픔을 내어놓고 해결을 간구합니다. 뭐 다른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그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기도에 오늘 우리 주님은 즉시 응답해 주셨습니다. 바디메오의 이러한 모습이 진정한 제자의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교회의 전통과 문화에 파묻히고 세상적인 가치관에 매몰되어 버리면, 여러분, 참된 신앙이요, 참된 제자의 길이요, 이거 여러분 될 수도 없고 그 자리에 설 수도 없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주님을 따를 수도 없습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의 신앙,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